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지식.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7절. 우리는 이제 사도가 17절에 기록된 바대로 실제로 드린 간구를 알아보기 위해 시선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간구는 에베소서 1장의 마지막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나 두 대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대목은 일반적인 간구요, 그 다음은 어떤 특별한 문제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일반적인 간구부터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일은 이 점은 매우 중요하며 다음에 오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간구는 매우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가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하여 말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러합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들의 신뢰를 두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들은 그들 자신을 그리스도께 위임하였습니다. 더욱더 그들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와 같이 성령을 통하여 그들이 받도록 되어 있는 기업에 대한 보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바울은 아직도 그들의 상태에 온전히 만족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러한 위대한 복락을 체험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하되 매우 긴박한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위해서 특별한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한 일을 그의 편지를 받는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교회로 설립하여 준 모든 교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회자적인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에게 더욱더 많은 것이 열려져 허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한 부요함을 더욱더 많이 알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회심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저 첫걸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탄생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 생명의 시작입니다. 중생하는 것, 회심하는 것은 영적 생명의 한 분야입니다. 사도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가 이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그 사람들 앞에 놓여있는 엄청난 가능성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각할 수 있는 방면에서 그들에게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영적 생명의 정상에까지 오른 자인 사도는 자신이 그 생명의 정상에서 누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조망을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도 포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광활한 전경을 그들이 보았으면 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앞에 펼쳐져 있는 눈에 바라보이는 새로운 정상에 그들도 오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명이 맞춰가는 마당에서도 빌립보 교인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복음의 단순한 초보적인 원리들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전혀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들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명백하게 볼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 속에 넣어진 영광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지위를 시험하는 하나의 시금석은 사도의 실제적인 간구가 참으로 우리에게 놀라움으로 부닥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해 동안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두 대목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책과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복음 전도의 사명이다. 또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권세와 폭군과 죄의 속박에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또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의 문제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회심은 이제 필연적으로 성화의 교리를 도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주장은 옳습니다. 그러나 제가 관심을 가지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도가 이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한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사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가 가지는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생각들이 너무 사람 중심적이고 너무 주관적이라는 데 있다는 점을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서 시작하고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모든 문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의 용서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실패로 인한 불행을 면하기 위하여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접근 방식은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구원과는 사람 중심적인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도의 가르침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그가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는 일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두지 아니합니다. 그들의 행복이나 기쁨 같은 것보다는 그들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제일 먼저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편에서는 예외적인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는 빌립보 사람들을 위해 드린 기도는 그들의 사랑이 자라고 그들의 지식과 총명에 있어서 자라나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골로새서에서 그가 드린 기도의 간구 내용은 여전히 같습니다. 사도가 그의 전도로 회심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언제나 그들이 더욱 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1차적으로 주관적인 상태나 조건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들이 가진 총체적 관계에 먼저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잊고 거짓된 강조점만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도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일들을 바른 위치에 놓아야 합니다. 이 서신 뒤에서 사도는 성화에 대하여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주제부터 시작하지는 아니합니다. 그는 행복과 기쁨에 관하여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먼저 말하지는 아니합니다. 그는 언제나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소위 하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알 필요성부터 먼저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바울이 드린 간구는 에베소 사람들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짐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요?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기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하게 전체 문맥은 그 점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단번에 그 알매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꼽은 것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임을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우리가 이미 알았듯이 문제를 정립하여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라는 구절도 역시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는 말도 역시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는 간구의 말씀입니다. 사도가 우리를 알게 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지식은 무엇보다도 먼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원한 아버지를 아는 지식입니다. 물론 사도가 이 서신에서나 신약에서 또한 모든 곳에서 명백하게 한 바와 같이 그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서만 우리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의미에서 그 둘을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지식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지식입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요한복음 17장 3절.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입니다. 사도의 기도를 받고 계시는 영광의 아버지를 아는 지식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발견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지식은 우리의 복되신 구주 안에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서만 우리에게 가능하며 그로 말미암아서만 우리에게 중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지식은 하나님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에 가장 부유한 것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저 이 일에 누가 족하다 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얻기를 간구한 것은 에베소에 있는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드린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드려야 하는 것이고 항상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크게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적인 주님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압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sap나이다. 요한복음 17장 25절. 아는 것, 지식이라는 말은 매우 강하고 힘있는 용어입니다. 그 말은 임시 방편적이고 엉성하게 아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피상적인 지식을 의미하지도 아니합니다. 물론 그러한 지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사용하는 용어는 예리하고 정확한 지식, 확실한 지식입니다. 또한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심오한 지식입니다. 그는 그보다 더 강한 용어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온전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드린 사도의 기도는 이러합니다. 곧 그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아직 땅에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노예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 점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이고 무지한 사람들, 교육을 받지 못하고 글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어떤 다른 차이를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그가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충만한 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하고 예리하고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뿐 아니라 영광의 아버지라고 묘사된 그분을 아는 지식을 그들이 가질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점을 분석해 나감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되는 점을 말하는 측면에서 강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 이지적으로만 아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그 자신을 알도록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는 자연을 통하여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섭리를 통하여 그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과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을 가르쳐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언제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 있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사도가 의중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은 사화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퓨리탄 시대 같은 때의 영국의 종교 생활에서 대다수의 퓨리탄 설교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속성을 강의한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함, 하나님의 무소부재성, 하나님의 전능하심 등에 대하여
내내 강론하였습니다. 그러한 설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론적이고 이지적이고 관념적이고 전제론적인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는 분명하게 그 기도에서 그러한 유의 지식도 함축하고 있겠지만 그보다 더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진술하여 말한다면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것에 대하여 글을 쓸 때에 그는 하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아는 것보다 더한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매우 훌륭한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는 그러한 유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귀신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어미와 존엄하심을 모르지 아니합니다. 귀신들도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아닙니다. 그러한 지식은 떠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오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지금 이 기도로 생각하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에 관하여 진리되는 어떤 것들을 아는 것에 머물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지으신 분임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는 온 세상의 심판자이심을 알 필요도 있습니다. 그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피상성과 희미함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은 경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의 말에 주의하도록 합시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복락을 아는 지식만을 가리키고 있지도 아니합니다. 그는 뒤에 가서 그런 복락들을 다루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삼중적인 간구에서 보게 됩니다. 곧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의 영광이 무엇이며 믿는 우리를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에서 그 점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은 그 지점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것은 매우 놀라운 것이며 매우 엄청난 것입니다. 사도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직관적인 지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시사적인 현대의 신학적인 표현을 빌자면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격적이고 친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교훈의 현대적인 추세 중 어떤 관점을 취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 인간과 하나님의 만남의 개념을 다시 강조하는 것이 좋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와 당신과 나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매우 좋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의중에 두고 있는 지식은 단순하게 이론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어떤 학문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지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말로 표현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인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를 의식하고 그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아는가 하는 질문을 하면서 하나도 겸연쩍지 아니합니다.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의 임재를 인식하십니까? 사도의 마음에 있는 것은 바로 그 지식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알고 인식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느꼈고 의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야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라고 말할 때에 느꼈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겠습니까?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할 때 야곱이 마음에 느꼈던 것을 아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무엇인가를 알고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광은 우리로 하여금 경외심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충만케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우리의 확신을 새롭게 합니다. 저는 다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만을 일반적으로 믿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여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언가를 직접 체험하고 개인적으로 알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저 지나치면서 아는 것 그 이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그렇게 알지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나는 한번 그 사람을 소개받은 적이 있고 몇 마디의 말을 나눈 적이 있지, 또는 나는 그와 아는 사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그 사람을 진실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사도가 사용하기도 하고 성경의 다른 곳에서 사용되기도 하는 지식이라는 용어는 친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할 경우 이 지식이라는 말은 매우 명확하게 부각되어 이해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모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나니.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른 족속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다 아십니다. 이 문맥에서 아신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에서 안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특별한 의미에서의 알미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 개인들의 차원에서 알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이 그들과 개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진정하고 진실한 의미에서 교제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미 인용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진술한 의미도 그러한 의미입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관하여 알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훈련을 받았으며 그들의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그의 첫 번째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러한 알을 가지기를 원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그 사람들을 어린아이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그는 이 편지가 어떻게 쓰여지게 되었는가를 설명하여 줍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사도들과의 교제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교제는 교통, 친밀, 동반 같은 삶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식이라는 위대한 말의 개념입니다. 만일 이러한 지식을 가진 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것이든지 아는 사람은 누구나 특권의식과 기이함과 찬양하고 싶은 욕구와 하나님의 영광을 느낍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른 것은 기독교가 진실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어떤 예증들이나 신뢰들은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지식을 상실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역사에 관하여 아는 것을 중단한 것은 아닙니다. 욥이 추구하고 구하였던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때가 지나자 그것을 상실하였습니다. 그가 구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인격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접촉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후에 하나님 자신을 욥에게 명백하게 나타내셨을 때에 그 점은 매우 명백하게 되었습니다. 욥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는 것과 이제는 사이의 대조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일반적인 영역에서 생각하였을 때 욥은 많은 말을 하였고 하나님을 향해 따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였을 때 자기 손으로 입을 가리고 죄를 무릅쓰고 먼지 가운데서 회개하였습니다. 모세는 여러 번 그러한 개념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위대하고 중요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가장 온유한 사람인 모세는 자기의 부족함을 의식하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합니다. 감히 더 큰 것을 들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한 바람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사도는 이 에베소 사람들이 그것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곧 영광의 아버지를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내게 보이옵소서. 시편 42편 기자는 그의 시편에서 같은 의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는 말하자면 신학 교과서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전제들로 나타내지는 그저 이론적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그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그 지식을 갈급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간접적인 지식,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고 직관적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격에 관한 지식이 아니고 직접적인 개인적으로 아는 그러한 지식입니다. 이사야는 6장에서 그러한 유의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전이 연기가 가득하며 문설주의 터가 요동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며 그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 복되신 주님께서 친히 같은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구원은 궁극적으로 말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그 점을 다시 진술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헨리 스쿨걸은 그의 유명한 책에서 그것을 이렇게 칭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시 우리 주님이 드린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그는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의 요건이 바로 그 지식입니다. 사도는 역시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질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것, 신뢰하는 것, 심지어 성령으로 인침받는 것마저도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이러합니다. 성령의 인침으로는 우리가 그의 것임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 내 자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보다 더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고의 선입니다. 가장 높은 정상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은 무한히 큰 축복과 특권입니다. 사도는 바로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지식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될 수 있는 지식입니다. 영혼, 문화, 소울 컬처의 어떤 형태라는 위험이 바로 이 시점에서 야기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모든 가톨릭적 가르침은 제가 주장하였던 것을 부인하는 데 서슴지 아니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을 두 부류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그룹이요, 또 하나는 평신도 그룹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종교 생활에 있어서 특별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신비가들, 성자들, 세상을 버리고 속세와는 이별을 하고 살며 오직 기도하는 일만 전념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은 묵상을 하며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경멸하는 사람들입니다. 가톨릭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사람들만이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사업에 종사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하며 살아간 사람, 보통의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지식이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것은 심각한 이단입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도 그 가르침에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단적인 가르침을 물리치기 위하여 사도가 이 에베소 사람들을 위하여 드린 기도보다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 모두를 위하여 기도드린 것입니다. 그는 사도들과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드리지 아니합니다. 어떤 예외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성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만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들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그를 알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성취는 새 언약의 특별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언약의 약속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에 그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은 히브리서 8장과 10장에서 두 번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새 언약 아래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를 선언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그것의 특징은 이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 것이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한 설교에서 인용된 요엘 선지의 예언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라는 말에 주목하여 보십시오.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점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은 지적인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이나 조건에 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두 가지만이 이 문제를 조종합니다. 먼저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요 또 하나는 그것을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에 관한 것을 믿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를 만나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전에 있다는 사실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인 적이 있습니까? 브라더 로렌스에 의하여 쓰여진 하나님의 존재의 실제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이라는 책은 접시를 닫고 있는 부엌에서도 그 일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일상적인 일을 행하면서도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가능한 일로 하는 한에서는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가능케 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음을 아는 이상 어디 있든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죽으셨습니다. 이 지식을 갖게 하려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교제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욕과 같이 부르짖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그를 알기 위한 열망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있음을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야 하는 결정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그들이 이것을 갈망하고 있는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기만을 고대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중심한 것입니까? 그들이 바울처럼 자기들은 과거에 있던 모든 것을 다 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더욱 갈망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늘어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죽음과 무덤을 넘어서기까지 그의 얼굴의 광채 속에서 영원토록 거하며 누리는 날까지 그러한 지식이 증거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갈망에 줄이고 목말라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면